예, 광야의 소리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또 오후가 되었네요. 이제 셀 모임 잘 마치고 저도 이제 오후 3시 반 정도 되었는데 저도 이제 숙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 중이죠. 저에게 가장 편한 시간은 제가 혼자 운전 중이거나 제가 조그만 방에서 광야의 소리를 외치는 시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국이 지금 예상치 않게 날씨가 상당히 이 정도면 뜨거운 날씨지만은 어쨌든 한국인의 정서로서는 지금 굉장히 날씨가 올해 들어서 아마 가장 더운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리 봅니다. 거의 뭐 밖에 온도가 아웃사이드 온도가 35도가 되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온도인데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감이 좀 안 되실 수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90도 화씨 뭐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광야의 동역자분께서는 또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소식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멕시코에 뭐 2m가 넘는 무슨 우박이 쏟아졌다고 하고요. 또 미국과 러시아 핵잠수함이 충돌해서 사람들이 핵잠수함의 승무원들이 사망했다는 소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굉장히 또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 굉장히 우리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 중에는 굉장히 담대하고 여성스럽지 아니하는 그런 많은 이런 것들을 알고 관심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덕분에 가끔가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을 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은 생각보다는 속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는 사탄 마귀가 속이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은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도 안타까운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번 7월 달에 3분의 1은 미국에서 또 우리 잠깐 보내게 되고요. 또 계속 저는 광야의 소리를 외치게 될 것이고 미국에 가면 제가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일 예배 2번 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게 약 2주간 제가 여러분들을 온라인상에서는 아마 광야의 소리로는 제가 틈틈이 어디 가든지 제가 짧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벌써 7월 첫 주를 바라보면서 7월에 지금 6째 날 한국은 35도로 이 아웃사이드 차를 타고 가는데 아웃사이드 온도가 지금 거의 35도가 되기 때문에 덥긴 덥네요. 그러나 어찌합니까? 이 세상에는 이보다 더 많은 자연재해와 재앙 같은 모습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박이라든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아마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광야의 동역자분들께서는 또 열심히 또 이런 걸 지켜보면서 또 깨어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저에게 소식은 안 주시더라도 열심히 예수님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믿음 지키는 귀한 분들 또 많이 계심을 보고 고맙고 감사를 전해드리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곧고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하고 결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만과 아는 척하거나 성경을 떠난 곳에는 절대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또 내가 내 양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 낸 다음에 내가 앞서가면 양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모쪼록 여러분 모두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셀 모임에서 잠깐 생방송을 하다가 들어보니까 5분 정도밖에
메시지가 안 올라갔는데요. 사실 뭐 한 10분 정도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저에게도 한 주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쉼의 시간이 있어서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로 저는 믿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한 사람도 땅에 남지 않고 충성된 종들로서 예수님 앞에 부름받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많이 있으십니다만, 성경적으로 신약 성경에 세 가지 내가 온 것은 이라는 그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미에고라는 그 헬라어로 특히 주님께서 내가 말하노니 이런 뜻이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하신다 내가 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온 것은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끼리 서로 불화하게 왔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명을 주러 오셨고, 인생들은 사탄 마귀로 인해서 죄와 사망 권세로 지금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신 유일한 둘째 아담처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늘의 생명을 연결해 주신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 아담은 흙에서 나서 사탄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동방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냈고,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진 그룹 천사들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인간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2장 첫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7개의 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명한 놀라운 말씀 하나는 7개의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 물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해가지고 에베소 6장이라는 짧은 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대부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질서에 따라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정말로 성숙한 교회인 그죠? 주님의 종들과 신부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있는 교회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촛대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 2장의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동편으로 쫓김받아서 인간은 생명나무의 길을 죄를 져서 나가지 못했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껏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생명 자신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죠? 예수님은 이때 빛으로 오셨고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 신이 인간 흑암된 세상에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7교회 첫째 약속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결국은 이렇게 보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생명나무의 길이 여러분 막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첫 번째 교회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특별히 6일 동안 이 지구를 만든 다음에 지구 어느 곳인가는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마련했다고 봐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 생명을
그죠?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거기다가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생명나무의 과실을 못 먹게 하고 에덴 동산조차도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간에게 접근을 금지했고, 아마도 노아 홍수 때는 이미 그죠? 에덴 동방에 그 에덴을 창설했던 그 에덴조차도 하나님께서 없앤 걸로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과실이 에덴 동산에서 들어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봐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과 신비를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주신 것에 너무도 감사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생명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시는 이번 또 첫 주일에 우리 광야교회는 성찬을 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성찬할 곳이 마땅치 않거나 그런 분들은 온라인상에 참석하셔서 준비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에 동참하시며,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를 먹고 그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와 같이 셀 모임을 마치며 지금 돌아가면서 많이 덥지만은 너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병상에서, 때로는 까닭을 어떤 급한 사고를 당해서, 때로는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가해자가 되어서 큰 실수 속에서 고통하고 기도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님을 믿는 종들도, 동역자들도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누구든지 힘을 내시고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바꿔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폭력이라든가 그죠? 어떤 그 중상모략이라든가 속임수라든가 교만이라든가 모든 이러한 죄악의 모습으로 우리가 포장해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전체가 뒤에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잠깐 셀 모임에서 제가 전한 내용은 3가지였는데요. 그 마무리를 못해서 제가 잠깐 운전 중에 돌아가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오늘 셀 모임의 핵심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과 사업장에 항상 넘치고, 오직 세상 물질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할 예수님이 첫째가 되는 가정,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고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귀한 종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하면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게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절대 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건강이라든가 모든 삶, 물질이 예를 들면 하루가 100원에서 200원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코 예수 믿는 것은 뒤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아마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양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시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아니 생명 자체 되시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의 피로써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엄밀히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죠? 생명나무의 길은 가는 길이 두루도는 화염 불칼로 천사들이 그룹 천사가 그걸 지켰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에 생명되신 주님과 교제를 하다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낡고 천한 이 나약한 육의 몸이 완전하게 이제 변화돼서 완전히 부활의 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 시간이 우리 앞에 있는데요. 모쪼록 예수님이 오신 목적, 내가 온 것은 신약성경에 3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다시 말해서 영생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첫째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먼저 인간으로 오셔서 제물 되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너무도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짐승의 희생의제단은 끝났고 어떤 선지자도 세례요한까지 다 끝났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말씀하셔서 히브리서 1장이 성취된 겁니다.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두 동일한 같은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서로에게 종이 아니고 같은 지체로 하늘나라의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 내 모친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 형제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계급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지체의 형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라는 초대교회 집사가 일곱 집사로서 잘 봉사하다가 떨어져 나와서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니골라고 말았습니다. 그런 여전히 오늘날의 종교 계급화된 천주교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왔던 기독교조차도 온갖 종교 계급화에서 목회자와 전도자 그리고 그저 사모 그저 무슨 뭐 목장 순장 뭐 어쩌고 얼마나 많은 종교 계급을 만들어 놓고 그 자체가 섬김이 자리가 아니라 말만 섬김으로 입만 그렇지 결국은 계급화됐습니까? 예, 이 모든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 가장 먼저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했다고 하셨사오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나니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질그릇의 보배인 흙으로 만드는 우리 질그릇 인생 아닙니까? 질이라는 것은 흙. 그 다음에 보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신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연약한 몸들이 부활해서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바로 눈앞에 와 있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되셨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맞죠?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은 그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서는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 것으로 갑질하면서 여전히 교만에 빠져 섬기지 못하고 내가 내 우주 만물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주는 것처럼 사탄 마귀의 영적인 교만과 죄에 빠져서 영원히 예수님과 분열되고 떨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못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불화를 하러 오겠다. 불화를 하러 그저 가족 간에 이렇게 서로 불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믿는데 세술은 세 부대에 담는데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요?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10대에 주님을 영접하고 평생 이루 말할 수 없는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은 다음에 안일하게 살아오고 예수 믿은 다음에 안일하게 세상에서 공부하고 그저 물질 충만하고 순수하게 순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과연 복일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요. 영적인 퀄리티 완전한 변화입니다. 화학적인 변화와 물리적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물리적인 변화는 돌이킬 수가 있지만 화학적인 변화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완벽한 퀄리티가 바꿔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부모가 자식이 서로 불화하게 한다는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절대 거듭날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람과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누구든지 큰 환난에서 나가고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잘 증거한 자들에게는 첫날매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먼저 추수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처음에 올 때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생명을 주심으로 그 피로 그 살로 모든 인생을 살리고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적 이름을 기록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광야에 나온 동역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빠져 목회의 거짓 사건들에 빠져 거기에 인생을 다 드리고 예배 형식에 빠져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서 너무도 지금 큰일 날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왜? 모두가 대부분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회자와 사모나 모든 종교 사건들은 모두가 100% 땅에 남게 되고, 그들이 사랑했던 세상과 물질과 학연과 지연과 온갖 커뮤니티, 그런 모든 프로그램에 다 그들은 새카맣게 땅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만에 하나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큰 환란에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어린 양의 그 피의 옷을 씻어서 희게해서 주님 앞에 휴거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에 땅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삶의 현장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모든 구원의 능력이고 전체이지 아무도 거기에 아무도 무엇도 섞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오늘은 한반도의 7월 5일 여섯째 날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네요. 저는 오늘도 셀 모임이라는 작은 모임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주의 종들과 교제를 하고 돌아가면서 너무도 감사하고, 또 특히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전 세계 어디서 있으면서도 함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깨어있는 귀한 광야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떤 인생과 인간과 국가와 개인과 정치 경제인 어떤 인생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캐나다에서 또한 귀한 광야의 소리를 함께 하시는 또 분이 또 이렇게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어쨌든 주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귀한 광야의, 특히 캐나다의 동역자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미국, 일본, 그리고 제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님의 증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마지막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분들이 깨어나 주님 앞에 피함으로써 능히 이 모든 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름받는 그 놀라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에 3번 내가 온 것은 부모 형제 가족이 서로 불화하게 왔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은 필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또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문을 닫으시고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부르고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주로 오시지만은 이제 주님은 심판의 주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인생들에게 임하시게 될 겁니다. 2019년 6월 다 가고 7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알지 못하는 뒤숭숭한 많은 일들이 세상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없이 깨어있다는 건 뭡니까? 예배당에 가서 새벽 기도 5시간 하고 또 집에 와서 기도 10시간 하고 또 금식하고 밥을 굶고 건너뛰고 안 먹고 그런 것만이 꼭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은 아닐 겁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늘 준행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 순간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이 되어서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작은 광야의 진실한 주의 종들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에 서서 명령할 자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어떤 인간 지도자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대부분의 불황무식한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사탄마귀의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교단을 만들고 교주가 되고 집단의 수장이 되고 조폭의 두목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의 사탄마귀는 영적인 세계의 조폭입니다. 영적 사탄마귀는 영적 세계의 완전한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되려고 했던 가장 가증스러운 자가 사탄마귀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100% 사탄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탄마귀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도 풍성하게 얻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존귀에 처할 줄도 부귀에 처할 줄도 온갖 일체의 비결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배운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 안에서의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 하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전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성 바벨론은 불에 타고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시스템은 짐승의 시스템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되고, 5G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허울 주는 미명 아래 사탄마귀는 이제 공중에서 땅으로 추방되고 그의 본질이 나타남으로 42달 일할 권세를 얻고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과학이란 이름으로, 사고팔고라는 그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수가 이마에 표를 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부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깨어나지 못했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거짓 선지자 여자 이세벨에 속았거나 그와 같이 음행을 했거나 성경 외에 다른 소설을 쓰고 받고 외웠다면 100% 큰 환란에 떨어지고,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도 그 자녀들까지도 사망으로 주께서 죽이신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큰 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모두가 오직 성경 66권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7월의 첫 주가 앞에 두고 이제 그 첫 주에 가는 골목에서 여섯째 날을 맞았습니다. 여섯째 날은 창조 여섯째 날은 인류 역사 6,000년을 마무리하는 날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로 사순받은 그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 그 전에 이 땅을 떠났다가 42달 짐승의 정권을 요한계시록 16장에 그 엄청난 일곱 나팔에 그 안에 있는 일곱 계접의 심판을 부으시면서 진노하시는 셋째와를 쏘주시면서 지구를 완전히 세 가래로 쪼개시면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노 안에 우리는 숨어있다가 스가랴 10장 4절을 따라서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지상재림을 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게 될 겁니다. 이제 6,000년의 세월이 다 마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마치 루스타임처럼 주님만이 그 호각을 불면 이제 모든 무대에 모든 무대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 행동이 이제 모두가 맞춰지게 될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만왕양 만주의 주,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만왕양 만주의 주요, 많은 면류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시고 대동하시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 예수님을 따르는 장엄한 새로운 7,000년의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될 겁니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바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죽어도 부활을 시킬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을 마치고 6,000년을 마치고 내 인생을 마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6째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주님이 계시고 뒤에는 사탄 마귀가 따라오고 좌우에는 여전히 비웃는 조롱하는 예수님은 천천히 오신다고 조롱하는 불쌍한 군상들이 이 세상에는 대부분인 이 삭막한 세상에서 늘 예수님 앞에 진실한 종들로 광야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증거하며 어떤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어떤 사람과 연관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주님의 몸될 성령의 전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나무 자신 되신 생명 자신 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며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천년왕국과 또 새하늘과 새 땅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그 놀라운 나라에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광야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종된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이 시간 잠시 운전하고 들어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